할렐루야. 수요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맞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서 열방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혈이 필수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놓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날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함께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끔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낯선 세계로 들어가고 이전까지는 다른 삶으로 살아보고 세상은 추천하지 않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자꾸 무너지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저희 부대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태라서 우리 부대원들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 수요일이 점검하는 일주일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점검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결단하기로 한 것 우리 저번 주 알고도 당하는 사랑 내가 또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다들 자신이 체험하거나 아니면 직접 봐야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한계가 많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케냐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 퍼져갈수록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직종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을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거꾸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1000년 전, 2000년 전 또 기원전으로 흘러가면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만 믿겠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보지도 못하고 또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신앙 자체가 굉장히 신비에 감싸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안에서도 굉장한 신비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도 일어나고
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우리 신앙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비 중에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직접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경험한 분이 계신가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간증도 듣고, 어떤 사람은 잠깐 죽었다가 그 무덤 안에서, 관 안에서 깨어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기적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런 소생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소생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죽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활한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도 더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상태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직접 숨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 부활 이야기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2000년 전에도 부활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고 엄청난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고린도 공동체도 역시 빠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모든 지역, 이 유럽을 다 지배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는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상과 철학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한 사상은 불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면 굉장히 부활과 비슷해 보이는데, 불멸은 사실 플라톤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 감옥과 같은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이 죽고 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부활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내 영혼이 사는 것도 의미하지만 내 몸이 사는 것까지 의미하기 때문이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부활은 몸까지 산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나름의 신비를 인정을 해서 영혼이 산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부활, 몸까지 살겠다, 몸까지 산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죽었던 몸이 다시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겠냐는 겁니다.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고 몇몇 영향력이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도 부활은 없다, 특히 죽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뜻 보면 무슨 말인가 싶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신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50%, 신 50%가 아니었고 그분은 인간 100%, 신 100%인 존재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에 너무나 포커스를 많이 둬서 그분이 사람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사람이셨고 인간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빼고서는 기독교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죽은 모든 자, 믿고서 죽은 모든 자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러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시간을 떼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빠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활이 빠진 예수님은 사실 그냥 좋은 일을 한 분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여느 선지자와 다르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던 좋은 도덕 교사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말을 했던 아주 천재적인 종교 지도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깁니까? 세상에 그런 일을 보여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마술사와 주술사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좋은 교훈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리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런 세 사람, 예수님을 제외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호메트, 고타마 시타르타,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좋은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각성시켰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빠지면 예수님과 이자들이 다른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절대 같을 수 없는 본질적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실제로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직접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그 주변에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불멸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멸이라는 생각이 잡혔지만, 그런 사상이 잡혔지만,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반짝 혜성처럼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사상이 그냥 하루아침에 번쩍 생깁니까? 다들 무슨 역사들을 갖고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것과 유사한 그 어떤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무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존재가 일단 없었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신이신 거고 부활 사건은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죄로 인해 인류에게 찾아온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는 순간 여러분들, 사망이 사망을 한 거예요. 죽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래서 성도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없이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죽은 자의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단의 구속을 풀리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십자가의 형벌은 그저 죽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 범죄자들과 신분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신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오히려 사망이 생명으로 뒤집히고 구속했던 것이 자유함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 악한 죄악을 다 받아내시면서 그렇게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진짜 위대함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이 신이다, 내가 유일한 창조주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자신이 신이심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소망과 확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그냥 잠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전 인격체가 이 세상에 살던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압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그래서 소망을 두고 죽고 나서 이 몸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다 누려야지 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 자는 저 죽고 나서 저 신령한 몸을 입고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압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것, 가장 처음으로 결정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에서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여기에서 누리며 살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잠들고 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몸과 영혼이 모두 살아나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이자 이유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첫과 그리고 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래의 부활을 믿고 저 위의 영광을 믿기 때문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고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끝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불쌍한 자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는 저겠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외쳤던 저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수고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고생과 이 모든 수고와 우리의 이 모든 헌신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기대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부활의 기쁨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이라는 아름다운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강병대 성도님들과 308 대대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들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은 아니다 얘기하지만 유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역사를 살펴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직접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이곳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활이 살아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는 부활은 다 가짜라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신비 가운데 수많은 종교 가운데 주장하는 한 가지 주제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는 죽고 우리의 영혼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우리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그냥 기쁘고 슬프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